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성맨 장로님께서 이틀간 역대하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또 은혜롭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남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라를 견고하게 또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평탄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처럼 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지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자연스럽게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교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고 나의 땀과 수고와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은 채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버리고 방자히 행하는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왕 시삭을 쓰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시삭의 군대는 실로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1200대, 또 마병이 6만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의 용병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전쟁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언어를 순화해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이 르호보암 왕의 남유다가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병력과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시삭은 순식간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드렸지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르호보암과 신하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보여준 반응은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르호보암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비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요 결코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을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 주십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항복하여 그를 섬기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시삭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음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의 생명만큼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분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겸비함, 즉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춘 결과 하나님은 시삭의 침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또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얘기는 다른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에 우리 이대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는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모습과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이웃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